소그룹의 사회학이라는 책에 보면 소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 대답이래요.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소그룹이 없어서, 이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그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소그룹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그룹을 통해서 받는 도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이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고 또 평안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이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과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그룹을 통해서 구속이 아니라 이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거였고,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익한 것이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서로 알아가고 이 사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소그룹에 대한 생각이 소그룹에 이미 속한 사람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참 크다. 그 온도의 차이가 참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인식의 차이, 그 온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서로에게 약간 이질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온도를 조금 더 좁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함으로 사실 신앙을 지속케 하는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여성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성 앞에 택시가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급하게 이제 택시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좌석에는 다른 여성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마음에 잘못 탔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려야 하나 아니면 계속 가야 하나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가 앉았던 그 뒷좌석 조수석이죠. 이 조수석 뒤편에 이런 글귀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는 날마다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택시에 탄 여성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나누는 어떤 부부의 대화, 또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무엇인지 또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에 점령하여 있었던 이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 한 소문이 돌기를 곧 이 독일군이 이 마을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독일군이 갑자기 이 마을에 들어오느냐? 이 마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속출해서 수용소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소문이었던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소문은 너무나 빠르게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그 마을에 진입을 하는데 이 두 부대로 나뉘어져요. 한 부대는 바로 마을로 가고 한 부대는 학교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랑 또 그 부모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 상태로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자, 학교에 이제 그 트럭이 진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자, 그 아이들이 교사 중에서도 코르자크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유독 많이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이 두 팔로 벌려서 꼭 안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아이들 태울 이 트럭이 더 가까워지자 아이들은 더 선생님을 애타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뭐 살기가 가득한 이 독일군을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두십시오. 나도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근데 독일군은 그 선생님을 태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거부할 때 이 선생님 또 독일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사랑하는 아이들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스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있던 그 아이들 하나하나 손을 꼭 잡아주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 뜰 앞에 보면 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매에 걸린 아내를 매일 태우고 함께 영업하는 이 택시 기사분이나 또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한 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 일할 때 또 혼자가 해내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할 때 능력이 되고 함께할 때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혼자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고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함께함의 능력이자 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함께 있는 그 상황을 복이다라고 성경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뭡니까? 옆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 우리가 구역 내에 함께 있는 이 식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혹은 가정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교회 밖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나마 여러분의 삶을 아는 이 소그룹에 함께 속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 1:1 제자 양육 5기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유독 많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구역장이 듣고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권사님의 안부를 묻고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혹시 나 죽을까 싶어서 매일매일 찾아와줘서 그 힘으로 겨울을 잘 견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소그룹으로 작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초대 교회 때 교회 이 모든 신앙인들의 어떤 핵심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25절의 말씀, 그날의 가까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종말 신앙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떠나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곧 종말의 순간이기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의 한 영역이었던 겁니다. 곧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딜리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어쩌면 그 천국의 하나의 작은 모습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에 인간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곧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오지 않는가 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임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고 또 교회 밖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 모임에도 이제 그들은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자, 그들이 성도들 간의 모임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예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굳어져 갔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짐짓 일부러 이 죄를 범한 즉 다시 말하면 알고도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합니까? 믿음의 생활에 격려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이것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잘못된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옳고 그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뎌진 신앙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케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서로 권면하여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서로 부대끼지 않으면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혜롭지 않고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니 신앙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돌아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저서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이다. 은혜, 지혜, 그리고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그리고 대형 예배 모임 또는 고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면서 가능해진다. 이것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장소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소그룹은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소그룹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냐?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떤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관계를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 상호 책임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상호 책임 관계 때문에 이 소그룹에서는 1대1보다도 사실 더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부딪혀야 되고 사람도 서로 부대끼면서 더욱더 예리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끼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난 부분들, 튀어나온 부분들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갈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포기합니까? 그 날카로움이 나를 찌를 때 사실 대부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부대끼지 않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용납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그 거절은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거절은 그냥 아주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주발 그 아시아나 비행기가 대구에 도착하기 직전 200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30대 건장한 청년이 문을 열어서 정말 잘못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 그 문을 열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실직을 당해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답답한 마음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1년간 제주도에서 함께 동거하는 그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실직을 당한 것도 또 이별 통보를 받은 것도 사실은 자신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용납받지 못한 경험들, 이 거절당한 경험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절의 상처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이 거절의 상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받았던 그 거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절감이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받는 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함에 대한 그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소그룹에 들어가 누군가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눔 자체를 사실은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하거나 가까운 이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이것도 내면의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실망하고 또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반드시 돌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 서로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소그룹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용납당하는 것, 용납함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절의 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거절의 반대는 용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뭡니까? 바로 용납의 은혜인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아주 이 비참한 거절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금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자체를 아예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함께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 비참한 거절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 거절의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비참한 거절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거절당함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용납의 경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겠구나. 저런 사람을 용납하는 거 보면 나도 용납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우리 60년대, 70년대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면 예쁜 누나들도 많고,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 가면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하고, 또 문화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잘 하지 않았던 걸 교회가 선도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갔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 행사, 음악, 세미나, 이제는 사실 교회 밖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교회의 경쟁력은 뭐냐?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케 하는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이 용납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 없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소그룹이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런 건강한 이 소그룹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